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한 노래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의 첫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다. 다윗은 다른 시들과 달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외치거나 고통과 억울한 마음을 쏟아내거나 원수들에 대해 탄원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런 문제도 걱정도 없는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힘을 내서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더 열정적으로 크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다윗이 적들에게 공격받는 자신의 연약하고 위태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결국에는 넘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평온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은 다윗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잘 포장하며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주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1절과 2절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섰고 이제 5절, 6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반복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 2절과 5절, 6절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평서문으로 말했다면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며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향해 다윗은 왜 다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다른 곳을 향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을 위해 계속해서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믿음은 한번 믿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묵상이고 믿음입니다. 세상은 틈만 나면 우리의 귀에 세상의 악하고 거짓된 메시지들을 들려주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무섭게 공격하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이 세상의 메시지에 더 많이 노출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또한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는데 6절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기도 속에서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여서 반석이며 요새이신 주님 품에 든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이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9절부터 12절에서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나누며 권면합니다. 먼저 9절에서는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같이 너무나 가볍고 금세 사라지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0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마라. 세상은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위해 포악하게 다른 이들의 것을 탈취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재물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탈취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허망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할 만한 분이신지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원수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시편 46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